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서 이렇게 함께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서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서리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찰스 스펄전의 책을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 속에서요, 제가 주목한 대목은 한 가지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여정들 분명 가만 놔두시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불신앙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 속에서 너희는 행함으로 삶을 바꾸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찰스 스펄전이요, 그 주님께서 그 불신앙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직 믿지 아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럼 왜 이들을 보고 아직 믿지 않는, 더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일어난 결과들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사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믿었더라면 분명히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이런 거죠. 맞아,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업을 다시 시작하자에 대한 그들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18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인들, 교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믿는 바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도전들이 있어서 그 야고보는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다시 한번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는 것에 대하여 행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믿음에 다시 한번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가운데 야고보에 있던 교회들이 처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지요? 그들에게는 시련이 닥쳐 있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먼저는 문화가 다른 거, 배경이 다른 거, 종교가 다른 것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어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차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좋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주고, 그리고 좋지 않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발 아래 앉으라 그러며,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문화, 종교, 삶의 패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차별들, 그리고 어떤 계층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막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 보이라라고 얘기하며 어떤 불신앙의 문제들로 돌아서는 것들을 그는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야고보가 도전하는 말은 이거죠.
믿음의 도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실제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 실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행동으로 좀 옮겨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도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교회가 경험한 것들만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저에게는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 교회에도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층의 구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요즘 문화에 대하여 사상과 종교와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도전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개인의 믿음들이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어떤 가정사들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이야기하고 보여주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은요 약간 반어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귀신이 떤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너희가 생각할 때 귀신이 떠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떤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맞아 나 그 하나님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 나도 인정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맞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치? 동조하지?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러면 반어법으로 이런 거죠. 너희는 그 주님 존전 앞에서 떨고 있니? 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너희의 삶은 너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니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이뤄드리는 삶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 하나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며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느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예요. 단순히 동조되어서가 아니고요 단순히 맞아 나는 그분을 믿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느껴질 때, 그분의 위엄이 다시 한번 나에게 엄습해 올 때, 그분의 존재가 나를 휘감아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비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결과는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는 그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결과에 대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의 경험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과가 눈에 보여서가 아니에요. 결과가 눈에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게 사실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저희가 꼭 곡해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들이 특별히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거봐. 우리가 믿음, 행함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이제 행함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만이야. 어떤 분은 아니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정말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따라온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다라면요,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행함이라는 행위 자체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행함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생 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와 같이 앞에와 같은 맥락에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12정탐꾼을 보내면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단 두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지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은 뭐냐면요, 어떠한 육체적인 모습들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상대할 때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해 보였습니다. 싸워서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요, 결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건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행동들을 통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믿음은요, 야고보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믿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전과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야고보가 야고보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동일한 메시지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불신앙의 행위, 즉 믿음의 없음에 대한 행위, 저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포함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은 돌이키고 계세요. 과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그랬던 것처럼, 또 야고보 모든 교회들과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행함으로, 그래서 실제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달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스펄전이 아까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가요, 이 불신앙이 굉장히 미련한 것에 대한 이유를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2가지를 좀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2가지는 왜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가 불신앙의 삶 가운데 미련한 이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이 생각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생각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었다라면요, 우리는 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요, 정말 말씀을 믿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도 그들은 구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라도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실 거야.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모든 믿음에 대한 도전들, 거봐 너희들이 따르던 그 주님 돌아가셨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믿음들을 도전할 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희망과 약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약동시키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신앙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임은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든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가정사든지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종교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무엇이 안 되냐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약속을 조금 더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잔뜩 기가 꺾인 상태에서 금세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꺾여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면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함이라는 것들이 죽어 있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그러면요 이 상태를요 다시 한번 기가 꺾인 상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예요. 다시 한번 인지할 때예요. 이때가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 스펄전이요,
우리 불신앙이 삶 가운데 미련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하면서 제가 갖고 온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스펄전이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안에 담긴 모든 약속도 진리다. 당신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믿는다. 그러나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리고 가볍게 나붓거리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믿음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허구에 대한 믿음임을 입증시킨다. 그래서 진리로 인정하며 삶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디론가 도망가버린 우리의 믿음을 찾기 위해 온 집을 들쑤셔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는 딱 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구에 대한 믿음임을 입증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인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실제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자녀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물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 사건들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때인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때라고 합니다. 내 부모가 바뀌었을 때, 내 부모가 변화했을 때, 야,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부모가 변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였던 것이 또 다른 실제로 변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 그냥 말하는 말이나 어떤 한 번의 컨퍼런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믿음이 실제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요, 살아내야 하는 어떠한 막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도전 드렸죠. 주님은 절대 불신앙으로 가는 것들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용납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다시 한번 불신앙의 수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을 보여라 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그 불신앙이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믿음에 대한 도전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유형, 계층 갈등, 빈부의 격차, 그리고 화를 낼 수 있고 유혹이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정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사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야만 하는, 믿음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믿음의 모든 것들을 손을 놓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들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을 실제임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 봅니다. 26절에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뛰어났구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음은 결국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시고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너가 충성되었구나.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불신앙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권면하셨고 또 그 마음과 동일하게 야고보도 오늘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행함으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개인의 어려움들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를요. 다시 한번 행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시는, 믿음의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던져주고 계신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믿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들 속에서 우리가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운동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떠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그것이 생명이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며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기생 라합과 같이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들이 장식되어지고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반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